오늘은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많이 도와주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목회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E.M. 바운저 목사님인데, 그 바운저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책을 9권이나 썼습니다. 그 많은 9권의 기도 말씀 중에 제가 은혜 받은 2가지 말씀을 소개한다면, 첫째로 옷을 만드는 일은 제단사가 해야 할 일이요, 구두를 수선하는 일은 구두장이가 해야 할 일이지만 기도하는 일은 신자들이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참으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내 마음에 다가온 말씀은 하나 더 소개한다면,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만다. 기도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하게 된다. 그 말씀이 참으로 가슴에 오래 남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쓴 영국의 목회자 존 번연 목사님도 참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한테는 영혼의 방패가 되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한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며, 그리고 사탄한테는 치명상을 입히는 채찍이 되는 것이니, 기도는 자주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소개한다면, 설교의 황제로 유명한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기도에 대하여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10년 동안 염려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0분 동안이라도 기도하는 게 낫다. 10년 동안 염려만 하는 것보다는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참 귀한 분들의 귀한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프리맨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장 전문 의사인 랜돌프 버드 박사가 병의 치료가 얼마나 기도에 힘을 받는지, 그래서 병의 치료에 기도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자기 병원에 나오는 393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393사람을 2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준 그룹과 기도를 안 해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한 그룹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고 딴 그룹은 기도를 못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달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2 그룹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기도를 많이 해준 그룹은 안 해준 그룹보다도 항생제를 5분의 1밖에 투여하지 않았는데 심장이 나쁘면 폐에도 영향이 오는가 봐요. 폐에 물이 차는 사람이 훨씬 더 적었고, 또한 죽은 사람도 훨씬 더 적었다고 하는 결과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평상시에는 믿음과 기도로 치료하는 일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던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 이름은 윌리엄 놀란이라는 의사인데, 그 윌리엄 놀란 의사가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이름처럼 놀란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요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은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 매일 3번씩 기도하십시오 라고 써야 되겠군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기도의 효과가 병치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진짜 신자라면 우리들은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을 게을르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게을르게 해가지고 기도에 실패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하루 3번씩 유대인들처럼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므로 인생의 승리자도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아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구 이야기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인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3가지 면에서 위대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한 위대한 승리의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이 150편이지요.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서 절반인 75편의 시편을 그가 기록한 가장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매일 하루에도 7번씩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찬송의 황제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러나 그 훌륭한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4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뒤에도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고통을 당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많은 고통 중에서도 그가 늙었을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인 압살롬과 그 아들롬한테 동조했던 악한 무리들 때문에 천인공노할 반역을 당해가지고 황급하게 왕궁을 벗어나서 도망을 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싸워서 그런 엄청난 고난에도 승리를 거두었던 그 내용을 소개한 결코 기쁨이 아니라 어쩌면 슬픔을 노래한 비탄의 시가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다윗은 그런 고난을, 그런 반역을 당했을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 반역을 극복했을까? 세 번째로는 그 반역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는 기도를,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 3가지를 오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왜 다윗은 그런 반역을 당했을까? 그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임금들은 옛날에 마누라가 많았어요. 다윗은 마누라를 적어도 10명 이상 얻었어요. 이 다윗이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어요. 10명의 아내로부터 17명의 아들을, 왕자를 얻었습니다. 그 왕자 중에 첫째가 누굽니까? 암놈, 숙놈이 아니고 암놈이에요. 암놈이라는 그런 아들이 장남이었어요. 그 장남이 죄를 지었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셋째 왕자의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자기 여동생을 범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자 그 여동생의 오빠 되는 압살롬이 이를 부드덕부드덕 갈았어요. 왜?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서로 피를 나눈 아내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인 다말을 범한 그 큰 놈 암논이나 이러는 그 장남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를 부드덕부드덕 갈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는다. 참다가 드디어 2년 만에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형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암논은 셋째 아들이라. 셋째 아들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주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열 번째 아들 솔로몬이라는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자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으로 재판을 받으러 올라오던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로 탁 훔쳤어요. 이리 오라 해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그 사람들이 유리하게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확 다 끌어당겼어요. 그 다음에 그는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30km 떨어진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소리 지르게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반역을 일으킨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자기 아들 압살롬이 나쁜 놈이었는지, 그리고 소리 지른 다음에 왕궁으로 쳐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급히 도망을 가느라고 후궁을 10명을 왕궁에 남겨놓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그 압살롬이라는 놈이 자기 모사인 아히도벨의 권고를 듣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후궁 10명을 대낮에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는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때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그 반역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그 반역을 물리쳤느냐?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쳐들어오자 급히 도망갑니다. 맨발로 도망갑니다. 울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하여 감람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자기 친구이자 모사인 후세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후세를 발랑군한테 보냅니다. 자기 아들이 발랑군이잖아요. 압살롬이라는 그 발랑군한테 그 후세를 보내서 거짓으로 투항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게 했습니까? 후세야, 내 아들한테 가서 이리 말해라. 전에는 너그 아버지의 종이었지만은 오늘부터는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놈이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압살롬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또 했느냐? 그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게 만들었어요. 누가? 후세가. 어떻게? 후세가 내세운 모략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략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흑사가 되게 만들므로써 그 반역을 다윗이 물리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물리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요. 첫째,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첫째,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도 나를 옛날에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도 내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또 3절에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다윗이 대적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택하신 줄을 너희들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택함 받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실 줄을 확신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윗의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불신자들이 가을에 추수할 때 가진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었으며, 또한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은 환난 중에도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 내용은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딱 성경에 한 번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도략이 어리석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응답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압살롬한테 화를 내리려고 아히도벨의 기락을 파괴하셨도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란자인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기락을 파괴하셨도다. 왜? 다윗의 담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했던 그 담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역자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괴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들도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또 마음에 큰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을 받고 기뻐하며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지 않을 일은 이미 받은 응답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응답만을 받기를 고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밧줄을 던져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던져준 밧줄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살려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들이 튜버를 던져주더랍니다. 그러나 그 튜브도 받지 않았다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긴 막대기를 또 던져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도 받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장차 내가 밖에 나갔을 때 사람의 도움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 때문에 살아났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받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급류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가서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 기도를 듣지 못했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3번이나 사람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는 기도응답을 똑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이런 어리석은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응답받고 기쁘게 살기 원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가지라 그랬지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가난한 흑인 가정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고양이 한 마리 사주세요. 제발 고양이 한 마리 좀 사주세요. 라고 보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살 돈이 없는 어머니가 마음이 아팠지만은 아들놈은 어머니 마음을 모르고 계속해서 조르는기라. 엄마, 친구들은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 엄마는 왜 고양이 한 마리만 사달라는 말도 안 들어줘? 그렇게 자꾸만 아들이 보채니까 엄마가 아들을 달래면서 아들아,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고양이를 선물로 주실 거야 하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행편을 다시는 하나님, 고양이 한 마리 주옵소서. 고양이 살 돈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양이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진짜로 고양이 보내줄까?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가 그렇군 말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 고양이는 문제도 아니야. 꼭 하나님이 보내줄 거야. 그렇게 기대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도 듣고 계신다 하면서 계속 꿈을 꾸며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지않아 어느 날, 따뜻한 날에 정원에서 어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아들은 옆에서 종이를 갖고 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새까만 것이 뚝 떨어지는 기라. 보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뚝 떨어져 있는 기라. 아니,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왜 일이 일어났지? 깜짝 놀랐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춤을 추며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어요. 어떤 제목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고양이라는 제목으로 삽시간에 미국 전역에 그 소식이 전파되었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저 고양이는 내 끼니까 내놓으시오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 고양이 내 끼라고 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여기서 나는 800m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고양이가 나무에서 끄집어 내려고 해도
하도 안 끄집어 내려와서 결국 나무를 휘어가지고 확 잡아 당겼더니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튕겨져 가지고 800m를 날아가서 이 집에 떨어진 것이니까 이 고양이는 내 끼다, 내 나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와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선물입니다 하면서 절대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러자 결국 소송이 붙었어요. 그때 법정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어요. 그 튕겨져 나왔다는 그 나무 가지에다가 그 고양이하고 똑같은 정도의 인조 고양이를 붙여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고양이를 날려보내도 20m, 30m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결국은 고양이가 800m까지는 날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법정에서 뭐라고 판결 내렸느냐, 이 고양이는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재판 판결을 내렸다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저 먼 하늘에서 운석이 경상남도 진주시 지표면에 떨어져가지고 그 운석 때문에 한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50억을 그 운석 때문에 받아가지고 떼부자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800m 밖에 있는 저 하늘에서도 고양이가 날아와서 우리 것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멋쟁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어떤 기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큰 기쁨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선물을 다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가난한 흑인 모자에게도 기도를 들어주시되 담대한 기도에 들어주셔서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큰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문제 해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해서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날마다 기도하고 승리함으로, 기도의 승리함으로 인생에 승리하는 귀한 우리 전원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